인류는 그간 지금도 그렇고 성을 쾌락의 방편으로 여기면서 실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해 왔습니다. 신학자 루터는 이 성을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가 늘 그렇듯이 질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의 성은 다른 한편의 성을 존중하고 대우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은 결코 쾌락의 방편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오늘날 20세기의 성 문화는 에로티시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950년대 유럽에서는 성에 대한 개방 문화가 정점을 이루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듯이 그렇게 성을 쾌락의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의 균형과 질서를 잃고 지나친 쾌락이죠. 그로 인한 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성문화, 무분별한 성관계는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정말 많은 해악과 또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레위기 세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에서의 성결함에 대한 규례들이고 그 첫 번째 규례로서 바로 이 인간의 잘못된 그 성애적인 욕구에 대한 그 경계선을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2절부터 5절까지로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가 세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4절에서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5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라. 그러므로 3절에서와 같이 과거에 거주했던 애굽 땅이든 또 미래에 정복해 가야 할 가나안 땅이든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쫓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금의 문화와는 좀 더 다른 의미로서 그 당시에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풍속이 문화로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행하지 말라. 그것들을 행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면서 만들어진 그러한 풍속들이다. 그런 것은 악한 것들이다. 행하지 말라. 나의 규례를 행하라. 이렇게 행하지 말라, 행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로서는 그 안에서 걷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걷는다. 따라서 그들의 규례 안에서 걷지 말고 나의 규례,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는 이 규례 안에서 그 안에서 걸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 실로 지금 이 시대의 이제 풍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렇게 도덕적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가 건강하게 그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받아들여지는 법칙과 제도들입니다. 이러한 법칙과 제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개인주의, 감각주의로 말미암아서 세속화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저버리고 악한 문화들을 많이 형성해 왔습니다. 실로 모든 타락의 출발점에는 이상하리만큼 이 타락한 성문화가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타락한 문화의 맨 앞부분에는 타락한 성문화가 그것을 주도하고 있다. 아마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바른 성도덕, 성윤리는 실로 모든 생활윤리의 기초가 되며 또 건강한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근친상간을 금하는 규례들로 그 내용을 한 구절로 정리하면 6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자기의 살붙이. 개역 한글 번역본으로 보시는 분들은 고륙지친이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고륙지친이다. 모친, 어머니죠. 또 계모, 손녀, 외손녀, 고모, 이모, 또 자신의 자매, 또 이복자매, 며느리,
모두 다 살붙이이다, 고륙지친이다.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 벌거벗음을 드러내기 위해 가까이 하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벌거벗음을 드러내기 위해 가까이 하지 말라. 고륙지친이다. 그는 살붙이다. 그래서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관계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즉 남자가 가족 구성원과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은 그것은 악행이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남자에 대하여 같이 자발적으로 응하는 여자 역시 같은 악행을 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7절 8절인데요.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8절에서는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아마 여러분들 이제 이 본문을 읽으시면 대부분이 생각나는 그 성경 인물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야곱의 장자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첩이죠. 빌하와 동침했습니다. 이후에 야곱이 사망 전에 그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서 마지막 축복을 할 때 르우벤에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르우벤아, 너는 정말 뛰어나다. 너는 탁월했다. 내 장자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었다. 그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죠. 물이 끓음처럼 그렇게 물이 끓는 것과 같았으니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아무리 사람이 탁월하고 지도력이 있고 장자고 리더십이 있어 보여도 그 도덕성에서 무너진 그런 리더십은 결코 탁월함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라는 것이 르우벤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 그 모세를 통해서 다루는 성 문제는 이미 이렇게 오래전에 야곱과 그 가정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고, 비록 야곱과 그의 가정만이 아니지요. 실로 많은 그런 인류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 가정 내에서의 성 문제가 굉장히 많이 야기되어 있었습니다. 또 9절에서 보면 여자 형제, 이제 자매잖아요. 여자 형제, 자매를 범하는 것. 이복자매 역시 그러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생각나시는 성경 인물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다윗 집안이죠. 다윗 집안에서 그 아들 암논이 있었습니다. 암논이 이복누인 다말을 욕보인 사건을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이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등 이 다윗 가정의 이 왕가거든요. 이 다윗 가정의 근친 성폭행과 또 친족 살인이라고 하는 그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 얘는 너무나도 많죠. 이같이 무질서하고 무분별한 성관계는 순식간에 가정을 다 파괴시키고 모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이제 17절에 보면은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라. 또 그 여인과 여인의 손녀, 외손녀를 데려다가 아울러 범하지 말라. 이는 악행이니라. 이거는 개인 성취향도 아니고 성향도 아니고 풍속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물론 사랑도 아니고 연모도 아니고 말 그대로 악행이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자매를 동시에 아내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간의 성윤리는 반드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나 이런 성경적인 성윤리의 말씀은 청년기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교훈되고 가르쳐져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침묵하면서는 지금과 같이 세상적인 그 성문화가 그들을 먼저 잠식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말씀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이런 말씀이 있죠.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되어 있죠.
여러분은 흔히 그 순결 서약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바른 성교육과 성윤리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결혼 전까지 순결할 것을 서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그런 것이 있었을 수도 있으시겠고요. 혹은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 계시면 아마 청소년기에 한 번쯤은 이런 일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런 청년만이 아니라 혼인한 사람들에게도 바른 성교육과 성윤리 교육을 필요로 하는 세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일명 정절 서약입니다. 40대, 50대 그런 부부에게 이 정절 서약을 가르치죠. 언젠가 이제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에 가서 절제 관련 캠페인을 하며 교육하는데 함께 하신 선교사님께서 그 절제 교육 프로그램의 한 프로그램으로서 혼인한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30대 후반, 40대, 50대가 다 모였는데요. 그런 부부들에게 정절 교육을 가르치면서 절제하도록, 그리고 정절 서약을 하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셨어요. 저는 다 너무 당연한 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나 했는데 많이 나오지를 않고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중에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괴로웠는지 이후에 그 선교사님께 살짝 나오는 거예요. 이제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서약을 할 수 없다. 그러니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까지 그랬느냐, 그것은 참 잘못된 것인데 이후로 지금부터 가정을 지키고 또 자녀를 지키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정절 서약을 하길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해라라고 하니 모든 사람이 다 서약을 하더라고요. 부부간의 정절을 지키지 않아서 참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또 교회가 몸살을 앓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 그 나라뿐만이 아니죠. 한국, 뉴질랜드, 미국, 실로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어느 시대, 어느 사회든지 간에 성의 타락은 그 가정, 공동체, 사회를 아주 심하게 병들게 합니다. 비단 본문의 부적절한 성관계뿐만 아니라 성폭력이라든가 성범죄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 한국의 총 범죄에서 성범죄 비율은 3분의 1 정도, 30%가 넘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의 경우 그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38%가 넘습니다.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폭력은 주로 가정 내에서 친지 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범법 행위 중에서 여성이 피해를 입은 사례에 대해서는 강간으로 인한 피해가 98% 이상입니다. 여성 피해자는 거의 모두가 강간으로 인한 피해자였다. 이것이 한국의 통계입니다. 언젠가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그때는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부한 민족은, 거부한 사람들은 이 끊임없는 성의 추구, 집착, 그 어둠의 세력에 갇혀 있는 듯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자리에는 성의 문화, 성의 영, 악한 영이 그 자리 잡고 있다, 성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참 놀랐습니다. 그러나 네팔에 가보시면 아마 여러분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카트만두잖아요. 온통 사방팔방이 다 그 문란한 성문화에 대한 그 신전들이죠. 혹은 그런 우상 숭배들이 가득하죠. 우리 모두에게는 따르지 말아야 할 애굽 땅의 풍속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따르지 말아야 할 그런 가나안 땅의 풍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잘못된 성관계들, 무분별하고 또 무질서한 성관계, 성문화는 아마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갈 때에 너무나도 쉽게 아무런 스크린, 걸러냄이 없이 그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타락한 성문화에 대해서 거부하며 비판하며 질책하는 이 목소리, 보이스를 내어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룩하고 바른 성윤리를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되고, 성경적인 성윤리죠,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을 그렇게 알려가는 것이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